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할 때 세 가지를 꼭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셨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마가복음의 최초의 독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그거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그걸 마음속에 이렇게 두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마가가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주님 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씨를 뿌리는 것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너희가 복음을 예수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듣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라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냥 보통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사람의 나라도 아니고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강력한 나라다. 그리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강력한 통치권 파워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인간들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의 그런 강력한 통치권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참 크고 강력한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긴 왔다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는 믿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나라보다 강력하지 않은 것 같아. 강력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손 마른 자도 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강력한 나라 역사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 무엇인가를 기대했는데 세상이 금방 변하고 나라가 확 뒤집어지기를 사람들은 원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로마는 그 당시에 유럽을 비롯한 이 아시아 지역까지 다스리는 대제국이었죠. 지중해가 왜 지중해입니까? 땅 가운데 있는 바다예요. 지중해를 마치 호수처럼 쓰면서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극동 지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대제국의 수도 한복판 로마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 그러면 이제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리고 때로는 로마의 시민대 종인 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이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그 무엇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기는 믿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걸까? 권세가 있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자연 속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참 좋았어요. 저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냇가에서 고기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저는 잡을 줄 잘 몰라요. 사실 이렇게 이제 그냥 재미로 하면은 친구들이 잡아서 배 따가지고 라면에다 삶아주면 좀 먹을 줄이나 알았지 저는 몇 마리 못 잡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 시절에 그냥 냇가에서 풍덩풍덩 하던 그 추억, 즐거웠던 추억, 방학 되면 냇가에서 놀던 그 추억, 그런 추억이 있어서 냇가에 이렇게 가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 목사한테. 그 친구는 아예 시골에 살았던 친구는 저는 그래도 도시에 살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시골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그런 감동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늘 살다 보니까 그냥 별로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 속에 나가서 보다 보면은 야,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만드셨어. 하나님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도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도시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드셨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을까요? 물론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이 도시에는 인간들의 지혜가 정말 번뜩이죠. 야, 참 인간 지혜롭다. 인간 여러분 참 지혜롭습니다. 왜 지혜롭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그 성품 중에 하나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로마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도시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뭐가 보이냐면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기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큰 것을 발견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질문과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서울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딴 도시가 된 것 같아요. 아니 딴 도시가 된 것 같은데 내가 서울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건물들이 쫙쫙 올라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던 데도 이렇게 가보면은 없던 건물들이 막 쫙쫙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야, 참 나는 언제 저런 빌딩을 가져보나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기 성동구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막 성령론 강의하고 막 이렇게 다 오는데 목동쪽을 이렇게 딱 통과하는데 막 큰 빌딩인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는 언제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못 살 게 뭐야? 그런 혼자 위로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이 치열한 세계 가운데 계실까? 그게 의문인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든 나라는 정말 위대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베푸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강남 한복판, 여의도 한복판 가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인간의 그 지혜와 능력에 따라 세상은 다스려지는가? 여러분 믿음에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미미한 것 같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을 때 부산에 있는 그 송정리 해수욕장에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 지역에 도착해서 우리가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으니까 마침 그 송정리 해수욕장 근처에 예수전도단에서 운영하는 어떤 베이스가 있었어요. 참 초라하죠. 초라해요. 그것도 이제 그들 것이 아니라 누가 이제 빌려줘가지고 허름한 방 몇 개 있고 강의실 있고
그런데 거기를 나와서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정말 화려한 건물들이 쫙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시험이 들지 않았어요. 뭐 그럼 있으면 있는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이 소박하더라도 그냥 있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이 지은 화려한 건물이 있다고 뭐 그런 거 뭐 있는 거지 뭐 생각했는데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훈련하는 장소는 이렇게 초라해야만 할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많아서 삐까뻔쩍한 건물을 쫙 이렇게 졌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초라해야만 할까 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뭐 시험에 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는 뭐 거기에 있는 어떤 건물보다도 못지않은 훨씬 큰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자매님 그렇게 해서 살짝 시험에 드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작고 이런데 세상의 건물들은 화려한 걸 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면 더 강력해져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시험에 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데 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는 게요,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뭐가 생각나냐면 씨라는 것은 여러분 작아요, 커요? 씨가 큰 건 없더라고요. 뭐 수박만한 씨는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좀 이렇게 인생의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박만한 씨는 못 봤는데 수박 씨도 역시 조만해요. 조만해요. 수박 씨도.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해요. 씨는 작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자세히 봤더니 땅에 뿌렸다. 여러분, 씨를 땅에 뿌리죠. 땅에 묻어야 되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감춰놓아야 돼요. 씨를 그냥 이 땅 위에다 그냥 날로 놓으면은요 말라버려요. 근데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덮어주죠. 너무 두껍게도 너무 얇게도 아니고 적당하게 농부들의 그 지혜로 경험과 지혜로 적당히 딱 덮어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씨는 아주 작죠? 그 작은 씨를 땅에 심고 덮어서 안 보여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제가 신곡동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한동안 화분에다가 막 상추도 심고 또 뭐 고추도 심고 그래 땅에다가 그렇게 심었어요. 그때는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모종을 사다가 그렇게 심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 방울토마토도 심었어요. 이야, 그 도시에 있는 흙이라고 해봐야 무슨 뭐 기름진 것도 아니고 거름을 준 것도 아닌 그 척박한 땅인데 거기다가 이 모종을 심었는데 그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면서 토마토가 열매를 맺는데 끝도 없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와,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흙 너는 뭐냐? 라고 이렇게 시 또는 글 같은 걸 조금 끄적끄적 하다가 말았어요. 그 흙의 위대함. 야,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뭐를 심기만 하면 이렇게 네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느냐? 너 정말 위대하다.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흙에 살리라. 사실은 제가 괜찮게 노래도 부르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흙이 대단해요. 근데 감춰져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게. 근데 그게 싹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농부가 이렇게 뿌렸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매일 가서 매일 어떻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돌보죠. 비가 왔나? 없으면 물도 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하지만 매일 지키고 있는 건 아닌데,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를 뿌린 자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지가 잘하는 거예요. 지가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물론 식물학자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관찰해서 실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1시간도 안 빼놓고 매일 몇 센치 자라나 몇 미리 자라나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내버려 두는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뭘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씨가 우리의 심령에도 떨어지고 우리 나라에도 떨어지고 로마에도 떨어지고 전 세계 여러 각국에 떨어졌어. 그게 씨예요. 씨. 어떻게 돼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개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한 지역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한 국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자라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범위가 점점 확대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즉 선한 영향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지역을 바꾸고 한 국가를 바꾸도록 자라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누가 일하심으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우리 교회 앞산에 올라갔더니 약수터라는 곳이 있어요. 약수터. 그래서 이제 약수터가 있어서 약수터를 가봤더니 약수가 안 나와요. 또 때로는 약수가 뭐 오염이 되니 못 먹는다고 그래요. 약수가 안 나오고. 근데 약수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다 운동시설을 갖다 놓고 운동해라 해서 운동을 하는데 가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약수터를 막 화려하게 꾸몄는데도 물은 안 나와요. 그런데 때로 여러분 진짜 약수터 가보셨어요? 시골에는 약수터, 옹달샘 같은 거 가보셨어요? 그런 걸 가보면은요,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는 않은데 그냥 자연 그대로의 날 것인데 물이 쫄쫄쫄쫄 흘러와서 거기 쭉 모여 있다가 또 쫄쫄쫄쫄 또 내려가는데 거기에다가 바가지 하나를 놨는데 이렇게 해서 떠서 이렇게 먹으면 야, 물맛 좋다. 진짜 물맛이에요. 약수터를 화려하게 꾸미고 금을 발로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물을 먹어야 사는데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자연 그대로의 날 것이지만 물이 이렇게 쫄쫄쫄 흘러오는 그곳에 받아 있는 그 물을 먹고 나면 살맛 난다. 할렐루야. 살맛 나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생명을 주는 거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고, 화려하진 않아도 거창하진 않아도 그 씨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임하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갖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 변화의 능력이 조금씩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를 봤더니요, 씨에는 뭐가 있냐면요, 씨에는 스스로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기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 땅은 씨앗을 받은 땅이겠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그 씨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뉴스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 몇 천 년 전에 있던 그 씨앗을 말라있던 그 씨앗을 적당한 환경 속에서 다시 씨앗을 틔워봤더니 그게 싹이 났다네요. 와, 놀라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 씨에 정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작은 씨 하나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모든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다른 데서는 절대로 올 수 없고 하나님께로만해서 오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 영적인 생명의 능력이 있을 때 이 영적인 생명이 알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씨앗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여자분인데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처녀 시절에 결혼해서 믿지 않는 집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나갔지만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또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교회는 못 가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 이제 결국 그런 못 나가게 하는 모든 환경의 속박에서 다 벗어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은혜와 능력을 받아 나중에 이제 기도원까지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기독교는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더라고요. 안 끝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간증들,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하에서 묻혀있지만은 죽지 않고 그 생명 있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퍼져나갔더라고요. 로마라는 그 대제국이 있었죠. 그야말로 유럽을 다 제패하고 소아시아까지 정복하는 그 대제국, 그 제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딱 부러졌는데 땅에 묻힌 것처럼 다 묻혀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300년경에 기독교를 이제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고 공인했을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공인 안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국교로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국교로 만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가는 그 병사들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국교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로마가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은 기독교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냐면 그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성장하냐면 세 번째로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크게 성장한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저 안 봤는데요, 겨자씨가 정말 이 작은 씨더라고요. 그냥 겨자씨 한 500개 모아놓아야지 수박씨 하나 정도 되게 생겼더라고요. 수박씨는 큰 씨예요, 씨 중에. 근데 겨자씨 아주 작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또 자세히 봤더니 겨자씨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냥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 알도 아니에요. 그냥 한 알. 겨자씨 한 알. 작은 겨자씨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개, 500개, 1000개, 10,000개도 아니고 그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심균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네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 이 말은 뭘 비유하냐면 공중의 새들이라는 것이 비유하고 상징하는 건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고 비유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국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정신에 기초한 기독교 복음의 생명력이 퍼져나갔을 때 그 기초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유럽과 북유럽과 북아메리카와 많은 곳에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기독교적인 소중한 가치가 나눔의 삶을 신천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전할 당시에는 미약했고 그리고 로마에는 성도들도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난다고 돼 있나요? 아니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은 저도 굉장히 실망해야 돼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만났는데 약 좀 먹어라. 머리 나는 약 좀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괜찮은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새로운 우리 창조된 이 성품은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후패할 예정이십니다. 주름이 하나라도 더 늘어갈 예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을 만난 기쁨과 소망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지 마. 심는 대로 거둬. 여러분 좋은 것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으면 눈에 안 보여요. 심으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을 거두게 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믿어야 돼요. 힘 좀 빼시기 바랍니다. 힘을 좀 빼세요. 제가 사실은 요즘 좀 힘을 약간 줬는데 힘을 주님이 어제 좀 빼라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뭐에 힘을 줬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강의 좀 하게 돼가지고 강의를 잘하려고 연구를 쭉 막 하다가 이전에 먼저 강의했던 분의 강의록을 보고서는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어요.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그 막 칼라풀한 거에다가 막 나는 도저히 못해. 야, 어떻게 이렇게 막 샤방샤방하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잘하려고 그러다가 한번 참고하려고 그랬다가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기가 너무 죽었어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묵상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다 버려야 되겠다 그거. 그냥 나대로 해야 되겠다. 나대로 해야 되겠다. 힘을 쭉 빼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게.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여건과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계산해서 모든 걸 다 우리 능력으로 하고 나면 주님이 역사할 틈이 없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걸 주님께 아뢰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해 보도록,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아뢰는 것이 어떻게 되나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요.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열매를 맺고 자라서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실 걸, 주님이 행하실 걸,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